가장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여 보여주신 것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서부터 참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불러일으키기 힘든 감정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움직이기 게으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모든 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바로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후서는 별로 길지 않죠. 3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 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여전히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것이, 이제 한국 말도 인사가 안녕, 안녕하세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결국 우리나라 문화나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의 안녕함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 질문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사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샬롬이라고 참 많이 인사하는데 그때마다 그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안녕의 다른 말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린 거죠.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을 이제 들을 때에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고 즐겁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게 하는 그것은 결국은 믿음과 사랑에서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에 그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넘치도록 풍성한 것 그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지표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결국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까지만 이제 공부하는 시기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인생 초반에 그죠? 한 20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20대 중반부터는 사회로 뛰어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특별히 공부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회로 뛰어들어서 이제 돈을 벌고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공부하는 것이나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죠. 저희가 관계에 있어서도 그죠? 부모로서 그리고 또는 자녀로서 계속해서 관계가 변화해 갑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랑 20대 아이를 내 자녀로 두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기 때 우리 부모님 보는 거랑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 우리 부모님 보는 거랑 또 다르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잘 이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갈수록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기인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계속 저희는 더 예수님 날마다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성장하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장이 없을 때 저희가 참 소위 이야기하는 지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번아웃이 발생하고 또 다른 곳에서
불평할 것들과 비난할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에서 바울은 참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맥락 안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뿌듯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에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3절을 보면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성장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형통할 때, 사랑할 만할 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풍성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여기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저력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다음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운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심판을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고생 진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드러나실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냥 시장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자 조금 움직였는데 옆에서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박해와 핍박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됩니까?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욕먹으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욕먹고 내가
이 일을 왜 해?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욕먹는 바에 안 하고 말지. 그거 발로 차버립니다. 이것도 욕 수준에서도 이 정도인데 정말로 몸이 상하고 생명이 위협에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삶이 불편해지고 삶의 수준이 심지어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괜한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심지어 때로는 주눅 들고 내가 지금 믿고 신앙하는 바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뭐 굳이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붙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사람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붙들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반드시 그 공의는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내 멋대로 굽히지 않고 힘있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망과 믿음이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저희가 재림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품지 않고 있다면 저희가 오늘의 삶을 사실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지킬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오늘 여기서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리고 너한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왔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상과 벌은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오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참 묵상하고, 그게 언제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 없이,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힘있게 그 믿음의 성장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일단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11절과 12절이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기뻐하고 소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날이 되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교회를 인하여, 믿는 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거랑 오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확실해집니까? 우리가 인생 헛살지 않았다. 그게 확실해집니다. 그죠? 우리 인생 헛살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남들한테 욕 그렇게 그냥 진탕 먹으면서 끝까지 그래도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버려야 했고, 부부관계가 이것 때문에 어려웠고, 자식들한테 욕먹고, 그러면서도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자 내가 애썼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 짓을 했을까? 와, 근데 진짜 예수님 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까지 이 땅 가운데서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옳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자 했던, 손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했던 모든 선택들이 이제는, 그때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막 슬펐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네 선택이 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야 거봐 내가 맞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과 헌신하였던 모든 것들과 버렸던 모든 것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겪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가 이제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구나.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저한테 주신 2달란트 가지고 저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하게 하심인 거죠. 내 삶에서 애써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욕먹어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욕먹어도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열매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이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 맞으시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지막에 증명이 딱 되면서 당신이 정말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게 될, 그리고 경험하게 될 너무나 놀라운 참 영광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우리를 인하여서 영광스러우실 겁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눈 딱 감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른 길로 가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 있고자 애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갈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지만 이때부터,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는 시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들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쩌면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속에서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고자 애쓰다가 욕먹고 심지어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먹칠 당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함께 먹칠을 당하는 일을 당한 세상이 되는 것이 어쩌면 안타깝지만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선한 일을 행하기에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